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한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너무 다 읽으면 좀 길어서 1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이다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로 무게병을 만들고 고기 소쿠리에 담고 곡을 양푼에 담아 상수린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병을 가져다가 이 밥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게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리에게 있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오늘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따라하면 여호와 샬롬. 평안이죠.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그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평화 좋아하고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바라는 많은 행사가 있어요. 평화를 도모한다는. 우리나라도 88 올림픽을 따낼 수 있었던 것도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 그거를 올림픽을 열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가 증진되고 도모된다는 명분으로 따냈어요.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도 또 그래요. 평화, 남북한 평화예요. 끝나고 그런데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전쟁 난다 막 그랬잖아요. 마음은 그런데 실상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표출한 것이지 평화가 꼭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 행사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있고요. 어쨌든 평화에 관한 많은 도모, 모임, 기원, 단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평안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이 아니라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죄책감 이런 것이 더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 뭐 물어보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자동 판매기 같은 대답 말고 여러분 솔직히 평안하십니까? 자신 있어요? 누구예요? 네 하는 사람 좀 배우려고. 난 언제나 평안합니다. 요즘 한 달 동안 계속 평안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늘 강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평안의 비결을 좀 내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한 달간, 두 달간, 세 달간 하여튼 나는 올해는 평안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그래요? 안 그러네. 저 역시 42년 전에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평안이 넘쳤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임했다니까요. 정말 맛보지 못한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몇 년 동안을 돌아보면 제가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았나?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평안할 때도 있었고, 안 평안할 때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평안이 없을 때가 이렇게 자주 있나 하는 마음을 제가 솔직히 갖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없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뭔가가 평안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우리를 평안을 뺏어갈까요? 보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는 염려, 근심,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뭐 큰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면 두려움, 또 뭐 재정 문제, 또 몸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문제에 대한 생각, 염려가 우리 평안을 뺏어간다든지, 그렇습니다. 물론 죄책감도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정상적인 상태는 평안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고, 뭐지? 왜 그렇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되고, 어쨌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제가 생활을 잘할 수 있고요. 사역을 잘할 수 있고, 또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운동선수도 그렇죠. 평안과 비슷한 말, 침착해. 응? 침착해야 잘하죠. 응? 막 불안하고 막 강박관념, 시간에 쫓기고 하면 하던 것도 더 잘한대요. 더 안 돼요. 그러나 침착하면 일이 되고요. 평안하면, 마음이 편하면 뭐 능률이 더 올라요. 응?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안이 안 되는 상태가 있을 때,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염려가 어느 문제 때문에 다가올 때는 저도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 내 마음부터 평안해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 노력부터 하려고 합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막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겠죠. 불안을 피워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별로, 좀 너무 심각하다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게 도움이, 결국 기도란 것은 간구한다면 응답을 받을 목적이지, 근데 그거기도 꼭 응답받는 거 기도랑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뢰는 것이 꼭 불안한 상태에서 해야 꼭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라고는 볼 수 없죠. 하고 나서 카타르시스, 어떤 해소됐다는 그런 안도감은 있지만, 응답받았다는 거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 정상이다. 근데 가끔씩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요소들이 끼어들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 있는데, 우리 마음은 다시 평안의 상태로 회복돼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이나 좀 더 평안한 삶을, 평안을 앞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런 좋은 지침의 말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한 것은 바로 이 사사기 6장 기드온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범죄하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할 때 참았다가 징계, 다른 나라 미디안이라든지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낮에 싹 내려온다든지 밤에 내려온다 해서 결국 싹 농사 짓고 확 올라가고. 그런데 그것도 이 미디안이 또 추수할 때 되면 내려와서 싹쓸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할 때는 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징계하죠. 살만하게 징계할까요? 살 수 없을 정도로 징계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래야 또 하나님을 강렬하게 절박하게 찾겠죠. 이스라엘이 그 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때가 되매 또 살 수 없고 살 수 없게 죽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 수 없도록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도록 또 하나님 만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그 앞에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 만나니까 나는 뭐 가문도 약하고 우리 집안인도 약하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또 서열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다.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너에게 주신 이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너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니네 집안도 힘없는 집안이고 너도 힘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용사로 지금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큰 일을 해라.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야? 누구실래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바로 직속 뭐 비서실장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나오고 주 여호와여.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교차적으로 혼동해서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급으로 이렇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네, 하나님의 사자 맞네. 그래서 시험한 다음에 아이고 슬프다. 왜 슬프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뵀기 때문에 난 이제 죽는가 보다.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직접 파송한 하나님의 사자는 또 여호와라고도 해요. 이게 또 예수님이었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3절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안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은 평강을 얻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들려준다면 제일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만 나서 거의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너는 건너편으로 건너간다고 말씀한다면 제일 좋은 그 평안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좋은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겠죠. 또 하나님을 찾겠죠. 그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 제일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한번 들려지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싹 한 번에 없어져요. 상황은 아직 안 좋아졌어도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싹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평안을 얻었죠. 한마디에. 이게 이 두려움, 염려, 근심을 그냥 일반 상담으로 무슨 어디 상담소에 가서 찾으려면 몇 개월 걸리죠. 그래도 안 고쳐지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냥 염려,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이, 한 문장이 기드온을 평안으로 만들었지.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님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제한되고 한정된 또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에 뭐 펴보지 못하고 꿈도 비전도 약속도 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삶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여러분 평안을 다시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평안을 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책무, 임무, 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평안 빌어주는 것을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해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알려줘라. 이런 걸 매일 해라. 중요한 거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더 얻는다라고 명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1, 2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평강의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무슨 복? 아버지 꼭 이번에는 집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한 2억 더 와야 됩니다. 집 작은 거 팔고 큰 거 하려면 그런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복은 뭘까요? 평강의 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구약에는 물질적인 복을 많이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네, 그죠? 영적인 복, 마음의 복을 빌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주면 나는 사업이 그날부터 번창할 거야. 아주 틀린 건 아니라 하지만, 그죠? 그 목사님이 한번 기도했다고 장사 무조건 잘 될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 모든 복을 빌으라 그랬어요. 너를 지키는 복,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 또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서 평강 주시는 복을 빌어라. 이 복을 여러분들 제사장이죠? 요원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빌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평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이 우리가 해야 될 축복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평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지른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해 서 징계 심판이 임박했더라도 하나님 진정한 마음은 뭐예요? 평강 주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을 발을 확 상하게 하려면 좀 이렇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건세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데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영적 전쟁도 여러분이 평강해야 영적 전쟁 승리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 운동 경기 스포츠도 침착해야 운동 잘하듯이 영적 전쟁 여러분은 평안해야 돼. 제일 불안한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불안해. 그래서 사탄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하고 쓰여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안정감이 없어요. 응?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충만한 사람 역시 평안이 많죠. 그럼 믿음 좋은 사람, 뭐 믿습니다 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 평안하다. 저분은 마음에 평안이 좀 많이 차 있어. 나 느껴, 보여.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겠죠. 그럼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횡설수설하고 이런 말 했다가 갑자기 동대문 얘기했다가 갑자기 뭐 양양에서 뭐 어쩌고 했다. 옷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무슨 얼음 얘기했다. 뭐 이래. 불안하고 말도 자꾸 바꾸고 변덕스럽고 그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거에 사탄을 제압하는 이 순간에도 화가 나서 그냥 이것들이 그냥 사탄 것들이 그냥 이거 화가 나 이거 그냥 이러지 않고 평강 가운데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도 평강 가운데 하셔야 돼요. 평강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좀 불안했죠. 예수님 뭐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받고 십자가 죽어야 된다 하니까 불안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아시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죠. 또 예수님이 죽은 목적 중에 하나가 화목제죠. 화목, 피스,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 우리 자신과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신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오셔서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염려 근심 많은 사람 있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는 그 장소,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친히 오셔서 평강 주신 주님. 근데 또 성령님,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러시면 똑같은 분이라는 걸 말씀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평안이에요. 피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안하다고.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불안하다고. 눈에도 나타나죠. 평안한 사람 눈도 그윽하게, 평안하게.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이 성령 충만해서 평안스러운 눈이 있죠? 여기는 비교적 거의 그렇죠. 그지만 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평안이 아닌 다른 것이 있어서 눈으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 기쁨이 충만하고 화평, 평안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막 성깔로 급하고 막 과격하고 막 그냥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요지는
주님은 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다 평안을 주시는 분.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실제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 어저께부터 묵상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다는 걸 정립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5년 전인가 주기도문 설교 중에 이렇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했는데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조금 봤어요. 내가 뭐 어떻게 설교했나. 근데 제가 볼 때 요 설교가 업그레이드 판이야. 더 좋아요. 정리가 잘 돼 있고 핵심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책 한 권짜리 많잖아요. 그냥 요지 핵심은 여기 이거일 것 같아. 예, 강사 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핵심 그죠? 핵심을 내가 말할 때만 의 나를 이렇게 치득해 놓은 이런 것도 의 뭐 이런 것도 마카데시는 책 한 권 이상 분량을 이게 두 페이지로 요약 핵심 포인트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리를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역할도 있다. 내가 평안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것을 그렇죠? 정수기에 물을 가득 물탱크라는 게 있잖아요. 저 바깥 나가면 내가 틀어야 나오죠. 생수 한 통을 얹어놔도 안 틀으면 안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평안할 수 있는 성령님 주셨죠. 평안할 수 있는 걸 많이 주셨어도 물 트는 것처럼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이 평안이 됐으니까. 우리 안에 가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도꼭지를 여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냥 가만히 내비둘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평강은 나한테도 달려있다. 주님한테도 달려있지만 나한테도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평안을 절로 주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못 느낄 때가 있어요. 평안은 뭐라고 제가 은혜 받았을 때 막 절로 왔다니까 저절로 밀려왔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그럼 밀려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솔직히 안 갔어요. 염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왜 그러지? 내가 뭐 문제 생겼나? 그래서 요즘 생각하니까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냐고 평안이 흘러나오는 걸 좀 막았구나. 수도꼭지 이렇게 막듯이. 그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계속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도꼭지, 그 꼭지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인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계속 그 평안이라는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 성령님에서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 마인드가 계속 견고해. 나는 끝까지 믿을 거야.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주님께서 행하실 거야.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셔. 주님이 예배하셨어. 주님 날 위해 싸우셔요. 이렇게 주님을 견고한 마음으로, 심지어 견고한 마음으로 계속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계속 흘러나는 거예요. 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수도꼭지 콱 잠그듯이 평강을 잠가버리는데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을 가지면 다시 열리게 돼요. 아예 안 막혀. 수도꼭지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 마시고
응? 왔더니 죽을 때는 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또 아유 심지가 안 견고해서 그런 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그 일반 세상 사람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 막 변덕이 심하지 않는 그냥 꾸준한 사람이 좋듯이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꾸준하게 가십시다. 응? 주님을 신뢰,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는 잘못하면 좁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뢰란 말을 하면 의탁, 신뢰란 말을 하면 더 믿음을 더 잘 묘사하는 단어가 됩니다. 따라하면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큰 문제 닥치면 이게 신뢰합니다 이렇게 되고 주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만 나온다니까. 말 수 없지만 신뢰하면 평강의 수도꼭지는 안 잠기고 교회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뢰해. 저도 그냥 어려움 당할 때 몇 년 전에 주님 믿는 믿음, 신뢰 설교를 10편 동안 몇 번이나 했어요. 그래도 꼭 제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신뢰시고요. 하는 주님 믿는 믿음이 사실 안 도달한 것 같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여러분 진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죠. 알았다, 이해했다, 파악했다, 정리했다. 무슨 수험 공부할 때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탁 깨닫게 해줘서 이제 신뢰한 마음을 가져야 돼.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신뢰해야 돼.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죠. 감사기.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평안이 사라지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죠.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불안을 토로하는 쏟아놓는 큰 소리 하든 적게 하든 그렇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 가운데 큰 소리 기도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 문제 그냥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밖에 다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카타르시스예요.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가 더 효과적이죠. 예수님 배에서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로 그랬을 거예요. 죽는다고. 죽게 되었다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여기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10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가 되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어떨까요? 잠시 평강이 사라지려고 말랑 그랬다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러니까 생각 이상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평강이 다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돼야 돼요. 불안해서 결정하는 거 다 오류 나지요. 잘못 결정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제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음성이 안 왔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평강이 됐을 때 편안함 있을 때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 그런 결정이 거의 맞는 쪽으로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내 마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주는 거. 그 다음에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평강이라 그랬어요. 같이 있으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그냥 성경 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설교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없이 탁치면 옛날 것 나와요. 그래서 그 설교는 들으세요. 응? 그 주의 법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래. 주의 법을 살아가면 무슨 평안? 큰 평안.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평안이죠.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지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땅에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많은 경우 물질적인 평안은 또 많이.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게 평안이에요. 그죠? 전쟁 누가 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만 하는 자에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땅에 평안을 준다는 게 전쟁이었고 거기 그 땅에 큰 뭐 대단한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궁핍에서 풍요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전쟁에서 화평으로 변한 것을 화평, 샬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샬롬의 범위가 구약에는 조금 물질적인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6장에서는 물질적인 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 빌라는 그 제사장의 기도 중에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물질적인 것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네요. 또 우리가 평안은 계속 마음에 가득하기 위해서 평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엉뚱한 생각, 이상한 생각, 괴상한 생각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틀려. 세대 차이도 나오고. 어쨌든 근데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하면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계속 평강하게 된대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오.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임한 돼요. 할렐루야. 아무 생각, 쓸데없는 생각, 괴상한 생각, 불필요한 생각하면서 주여 평강을 또 그 다음 나와서 그 생각 한참 한 다음에 그런 또 유튜브나 그런 뭐 책이나 또 그런 인터넷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주여 평강을 줘서서 어려워. 생각이 한참 동안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다가 불필요한 거 생각 안 해야 됐던 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런 거 생각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평강을 줘서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라고요? 바로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이 있는 생각, 기림은 칭찬받을 만한 생각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생각 훈련이에요. 따라 나는 생각 훈련하리라. 생각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죠? 옆에 부부가 누워있어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생각으로 딴 생각하세요. 엉뚱한 생각하세요. 나는 엉뚱한 생각하지 않으리라. 난 잘못된 생각하지 않으리라. 나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상한 생각하지 않으리라. 떠오르잖아요. 그죠?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욕망이나 그 옛날에 과거 봤던 그 기억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영상이나 뭐 뉴스를 통해서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기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뭐 뉴스만 많이 본 사람들은 완전 뉴스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보지 마야 돼, 그죠? 필요한 것만 살짝 봐야 돼요. 확 영상으로 기억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만 하면 평강에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 두 개 있네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때 평강이에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말씀 안 지키고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다가 징계하시죠.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거예요.
혼내는 겁니다. 연단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나 같이 있으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 바르게 되고 평강. 여러분 의가 오면 평강이 따라오는 거 아시죠? 불의가 되면 왜 이렇게 마음도 안 편하고 삶도 이렇게 맨 문제 이어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까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마음에도 평강, 문제는 많으나 마음에 평안한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그래도 주님 기도하고 주님 평안 주신다면 고난이 또 하나님께 허용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은 고난이고 마음에도 불안해.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되돌아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 가스 점검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스가 어디 새는지 점검하러 오듯이 여러분 이게 왜 그러지? 두 가지가 같이 이상하다면 삶도 이상한 일이 계속 문제 연속, 사고 연속, 마음도 계속 염려, 근심, 이렇게 불안,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징계라, 또 뭐 때문에 잘못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죠? 의를 다시 허락해 주겠죠? 의가 임하면 다시 금방 연이어서 평강이 임하게 돼요. 다시 평강이 온다면 결국 그것은 그걸 계기로 여러분이 더 좋아진 거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마음과 환경의 나쁜 것들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가끔씩 누구한테는 있잖아요, 그죠? 훌륭한 정도 다 여러 차례 징계를 거쳐서 또 훌륭한 종이 됐고 종이 된 다음에도 가끔씩 또 있는 거죠. 더 온전하게 되려고, 더 의롭게 되려고, 더 거룩하게 되려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평강을 더 증진시키냐면 평강을 빌어줄 때 빌음을 받은 사람도 좋을 것이고 빌어준 사람도 또 좋아지죠. 평강을 비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시작.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도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번역이 그렇지만 평안하세요 이렇게 부르게 얘기할 때 막 그러면 튕겨 나오죠. 누구한테 튕겨 나온다고요? 평안을 빌어준 그 사람에게 돌아온대. 할렐루야. 응? 쓸데없는 내가 헛수고했다가 아니라 탕 튕겨서 여러분에게 콕 하고 들어가게 된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고 순종해서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평안이라는 거 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사람이 평안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을 빌어주면 하나님 그 사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꽉 닫고 하면 텅 튀겨서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 임하라고 기도했죠. 기원해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은혜와 평강. 핵심 두 가지요. 좋은 단어.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좋은 말씀으로 복을 빌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평안하세요. 혹은 샬롬, 건강하세요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는 남한테 좋은, 특별히 은혜, 평강 그 범위 내에서 좋게 좀 바꿔서 됩니다. 좋게 빌어주면 될까요? 그 사람도 좋아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어주는 여러분이
마음이 더 좋아져요. 편안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오히려 평안을 빌어주면 여러분이 또 평안이 오는 거 있죠. 남을 어떤 면에서 유익하게 하면 그것도 자기한테도 온다는 거. 아멘입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또 돌아봐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아픈 저 사람 낫게 하시고 저 사람도 낫게 하시고 그럼 그 사람이 더 빨리 더 하나님의 치유가 더 효과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난 평안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저 사람도 평안하게, 저 사람도 평안하게 하시고 저 집안도 평안하게 하시고 저 가게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빌어주는 여러분에게 평안이 더 빨리 온다는 거, 더 크게 온다는 거. 아멘. 그러므로 평안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와서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이미 성령님 안에 평안이 포함시켜서 평안의 성령님이 오셨는데 평강의 영이 오셨는데 내가 수도꼭지를 어떻게 트냐에 따라서 평강이 내 안에 흘러 넘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몇 가지 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신뢰 그럼 계속 흘러가게 될 거예요. 기도, 감사의 기도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감사 기도 평강이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사랑을 잘 듣고 읽고 또 말씀을 지킬수록 더 평안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듣든지 하다못해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역시 더 안 읽는 사람보다 훨씬 평안하다는 거 확실하죠? 분명해요. 그 다음에 말씀 지켜 행하는 자에까지 이런 구약에는 물질적인 것까지 외적인 것까지 보장하셨어요. 생각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훈련, 옳은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바른 생각 이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빨리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서 평강을 빌 때 그 평안이 나한테도 온다는 거. 아멘. 1시간에 할 분량은 아닌데 1시간에 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하셨나? 네. 예,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주소서 해도 되고 아니면 누가 좀 불안해한 염려 근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라 그랬죠. 오히려 그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노래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노래 신경 쓰지 마시고 평강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바라보면서 그 평강이 그 사람의 가기를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은 내게 주노라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은 내게 주노라 다시 한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애쓰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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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은 우리 옆에 사람에게 여기 우리 교재 나왔는데 큰 평안이라 그랬으니까 옆에 우리 큰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3사람 이상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평안이 임하기 바랍니다. 큰 평안이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큰 평안이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한번 다시 2, 3분간 아버지 누구누구를 평안하게 하소서. 자주 인상 쓰고 있습니다. 자주 불안하고 염려 근심 강남 스타일의 염려 스타일입니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염려 스타일 그런 사람 평안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평안 주십사. 몇 사람 한 3사람 몇 사람만 한 2, 3분간 그 사람 축복하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평안 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주여 그를 평안하게 하소서. 주여 그를 평안케 하소서. 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평안케 하소서. 나나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 주여 평안케 하소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마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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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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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평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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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은 내게 주노라. 주여 마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샤나나나 나나나네네 샤나나나나 마바바바바 나나나나나 아멘.
저는 민수기 6장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우 훌륭한 축복이지만 민수기 6장으로 또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거 그대로 할 겁니다. 이거 또박또박 끊어서 2번씩 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실제를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코로나나 여러 사고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 아멘 믿음으로 받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기회를 줄게요. 대충 했던 한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딱 보이네.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여러 위험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질병이나 문제로부터 사고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굴빛 여러분을 향하여 비춰서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응용해서 여러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좋을 것이고 여러분도 더 평안하고 더 좋은 또 마음이 더 좋은 행복한 그런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요거에 축도로 마친 거예요. 아멘. 박수로 마친 거예요. 마쳤습니다. 아멘. 아멘. 마쳤었고요.